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메시지 산상수훈 설교 오늘 2024년 5월 20일 오늘 설교는 산상수훈 8번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황금률, 영어로 하면 골든 룰, 제목은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100% 사랑받게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두 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봐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골든 룰, 따라 해볼까요? 골든 룰, 황금률. 황금률은 뭐냐? 황금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황금 계명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통 황금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예, 그게 황금률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 황금률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든 룰은 사랑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극복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쭉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주 핵심 요인은 초대 로마 시대 때 300년 동안 그 심한 박해에서 기독교가 살아남았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한데, 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결국은 국교로 삼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오늘 말로 하면 황금률, 골든룰입니다. 오늘 둘째는 당신이 상대방에 받고 싶은 것 10가지를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그 10가지를 여러분들이 돌려받게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맞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친구는 친구에게 사랑을 받고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냐면 황금률입니다. 이 골든룰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대부분 사람들은 왜 힘들어하냐? 사랑을 못 받아서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남편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냐? 그거는 골든룰을, 황금률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밖에 우리 인간관계, 사랑과 사랑의 관계가 왜 힘드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왜 힘들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왜 힘들며 형제지간이 왜 힘든가, 그 원인을 이 황금률을 통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 한번 비춰주십시오. 존경하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골든룰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직접 말씀하신 그 계명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모든 역사의 그 인간관계 흐름은 다 이 황금률에 의해서 움직인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뭘로 결혼 반지를 합니까? 대부분 황금으로 해요. 황금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황금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미이라로 죽었던 그 관을 열어보니까 황금은 변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것은, 이 계명은 황금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가치를 곧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화면을 비춰 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 황금률이 누가 얘기했냐? 황금룰은, 골든룰, 제가 혀가 좀 잘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딱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2024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세월을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그 유명한 바로 황금룰, 골든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라는 것이 골든룰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주제는 뭐냐? 너희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즉 쉽게 얘기하면 너가 받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해라? 그것을, 받고 싶은 것을 그 사람한테 그대로 해주라. 그것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다. 자, 이거죠.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내가 여기 계신 사모님하고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싶고, 또 존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것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그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선생님, 사모님한테 받고 싶다면 제가 여러분을 존중해주고 선생님을 친절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을 인정을 해주면 그것이 골든룰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골든룰은 황금룰이라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 실천이에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 하수동 센터장의 정체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정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비춰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랑의 실천은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그런 모든 조건을 떠나서라도 우리의 본 목적은 오직 하나,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화면 비춰주십시오. 자, 그래서 보시면 황금률을 분석해보면 한 구절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 이것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둘째,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모두 해주어라. 예. 자, 셋째,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너희입니까? 냅니까? 너희죠. 우리라는 거예요. 황금률은 여러분 혼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을 다 통칭해서 너희라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수동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가, 우리 전부 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예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39절이 뭘까요? 잘 모르죠? 이게 그 유명한 두 번째 계명 이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과 마태복음 20장 39절을 이렇게 두 개를 띄우는 이유는 뭐냐면
골든룰, 황금률은 두 계명이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야. 몇 계명요? 두 가지 계명이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황금률이고 두 번째가 이 마태복음 20장 39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39절이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보세요. 뭐냐?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여 제 비춰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37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너희들 천국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곧 오늘 말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이 황금률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다 뜻하는 바가 뭐냐? 사랑입니까? 미움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화면 비춰주세요. 황금률에 언급된 성경의 8구절에 대해서 볼게요. 황금률,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8군데 많은데 그 중에서 요약하면 8군데가 황금률의 대표적인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8군데의 계명이 어디 있는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즉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온유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까? 사납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온유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것이다. 긍휼함이 뭡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아픈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여기는 마음이 긍휼함입니다. 그렇죠? 자, 내가 지금 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면 그것이 저한테는 좋잖아요. 그것이 곧 골든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위에 사람들이 어느 사람 치고 안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황금률이다. 자,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황금률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화롭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다툼을 일으키는 게 좋을까요? 평화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뭡니까? 선한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이 곧 황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선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정의로운 행위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천국 간다듯이 우리의 정의로운 행위가 순수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람들 앞에 그렇게 정의롭게 순수하게 하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분들도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2절.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내게 꾸어온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즉 여러분한테 뭐 좀 부탁하고 꾸어온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꾸러 갈 때 여러분한테 후히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은 뭘까요?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우리도 비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끝으로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즉 사랑을 실천해서 너희가 완전해져라. 예. 자,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제 한 비춰주세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완전해지도록 노력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딱 하나다. 그것이 뭐다?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든 사랑을 실천하며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골든룰은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사랑을 먼저 주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사랑을 받게 된다.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계명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마치고 나갈 때 그래 오늘 내 다시 한 번 더 내 사랑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손자들에게 사랑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 비춰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한 거는 그 사랑이죠. 그죠? 지금부터 그 사랑의 위력,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위력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보신 분은 이슬람도 뭐 옛날 사진 같죠? 그죠? 이게 뭐냐면 로마, 이 장소가 로마 원형 경기장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여기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순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가 초대 교회 때 예수님이 죽고 교회가 형성됐을 때 로마가 박해를 체계적으로 박해를 하던 시절 때의 사진입니다. 예. 엄청나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 순교에 그걸 하는 겁니다. 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300년 동안 조직적 박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극복한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예. 제가 한 번만 비춰줄랍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탄생 2024년 맞죠? 예수님 탄생 전에. 지금까지 인류 문명을 보면요. 예수님 탄생 전 4,000년을 보고 지금 2000년이니까 도합 6,000년을 보아요. 6,000년의 지구상에서 3대 민족, 제국을 꼽으라면 3가지 민족을 꼽아요. 거기 어딜까요? 몽골의 징기스칸 포함 안 됩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포함 안 됩니다. 나폴레옹 포함 안 됩니다. 첫 번째가 페르시아 왕국을 세계 3대 제국 중에 포함이 시킵니다. 두 번째가 로마 제국을 세계 3대 제국 중에 한 제국을 꼽습니다. 제 비추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오스만 터키라고 들어봤습니까? 지금 터키. 오스만 터키가 세계 3대 제국 중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6,000년 역사 중에서 그 세계 제국 중에 한 제국을 꼽아라면 어느 제국을 꼽냐? 스스럼 없이 꼽는 나라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지금까지 로마만치 위대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로마는 그 노물루스가 기원전 730년도에 로마를 제국을 해서 동로마인 비잔틴이 1473년 오스만 투르크에 점령당하기 전 2500년 동안 한 제국이 이끌어온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 중에서 많은 중요한 역사도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봐야 될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어마어마한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설교 시간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 로마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한 10시간 분량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치 로마가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설명을 할까요?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체계적으로 기독교를 박멸 정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안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에 한 제국이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면 대략 한 50년에서 100년이 되면 말살이 됩니다. 그게 카르타고예요. 그런데 그 로마라는 어마무시한 제국이 이 기독교를 300년 동안 박멸을 했지만 기독교는 안 죽어요. 자, 그러면 왜 안 죽었을까요? 왜 안 죽었을까요? 저는 정확하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초대 교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죽음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세상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사탄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왜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300년간 로마가 해도 이 초대교회에 무너지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초대 교인들 안 속에는 누가 있었다? 종교인이 아니고 그 속에는 예수님이 와 있었기 때문에 안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300년 동안 이 극심한 핍박 속에도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남은 건 첫 번째는 예수가 그 속에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냐면요,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오늘 그 역사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로마인들이 처음에는 조롱을 했다가 나중에는 놀랍니다. 놀라고 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비춰주십시오. 요 중요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끌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기독교가 박멸을 안 당했던 건 로마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을 땐 두 가지 형태로 박해가 나타나요. 제가 한번 비춰주세요. 박해가 나타나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돌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황제가 딱 한 명 나타나요. 그게 네로 황제예요. 이 네로 황제는 돌발적으로 지가 화가 나가지고 기독교인을 죽이려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제국의 황제들은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멸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오늘 지금 감독님, 이 화면은 뭐냐면 네로 황제가 우발적으로 기독교인을 참혹하게 순교시키는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이 이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로 황제가 어느 지역에 가 있는 동안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로마 도시의 3분의 2가 그 화재로 다 불타요. 불타는데 공교롭게도 로마가 14구역으로 있었는데 2구역만은 불이 안 난 거예요. 그 2구역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시를 실제로는 기독교인이 불을 지른 게 아닌데, 네로 황제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걸 바탕으로 기독교인은 저거는 불을 안 지르고 로마시를 불을 질렀다 해서 이걸 빌미로 해서 기독교인 대박멸 정책이 일어나는데, 이때 누가 죽냐면 초대교회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선생도 이때 죽게 됩니다. 그때 최초의 대박해가 일어나서 할 때 불타는 로마에서 베드로가, 제가 한번 비춰줄까요?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갈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야, 너 어디 가냐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 코바디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아까 예수님 뭐라? 나는 불타는 저 로마로 간다. 왜? 그 속에는 내 사랑하는 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해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려다가 다시 불타는 로마 속에 가서 붙잡혀서 자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지만 거꾸로 달려 죽게 해달라 해서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는 사실이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 자, 네로 황제의 대박해고, 그 다음 제 비춰주십시오. 두 번째가 지금 보시는 네로 황제 이후 조직적으로 박멸하고자 했던 것이 여기 나오는 이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이제는 이제 박멸 정책을 이제 로마는 대제국으로서 하게 됩니다. 이때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로마 제국이 이유도 없이 기독교인을 박해하지는 않았겠죠. 네. 그러면 왜 로마 그 위대한 세계 최고의 로마 제국이 왜 기독교인을 박해했냐? 그 이유를 보면요. 첫째가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유일신 사상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로마는 정복한 그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일신 사상을 간 거예요. 황제신 사상을 했는데, 그래서 로마는 종교를 통해서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시행을 했는데 그걸 거부한 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기독교는 천민들이 믿는 종교다. 귀족이나 학자들이나 귀족들이 배우는 게 아니고 노예나 천민들이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박해도 된다. 그렇게 놓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가장 무서운데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지금도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가짜 뉴스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가 식인 제사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한 비춰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이 뭐가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이 밤에 물을 건넜다가 다시 오면서 그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을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하면서 여러분도 이해 못하는 말을 해요.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야만이 영생을 얻게 하겠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떠나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들한테 그래요.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 할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안 떠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한 말씀 딱 이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은 영적인 말이라고 해요. 그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영적인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몸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뜻인데 그걸 잘못 해석하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여러분 하수동 센터장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여러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사에서는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해서 이 사람들은 식인 습관이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급격하게 퍼진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혼음행위. 우리는 아가페 사랑, 남녀가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형제와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문란한 종교라는 가짜 뉴스를 더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로마는 결국은 제일 큰 거는 첫 번째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대제국 300년간 조직적 박해에 살아남은 종교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말씀했다시피 보통 50년, 100년이면 없어지죠.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몇 년 받습니까? 36년 아닙니까? 제 생각에 한 60년 갔으면요 우리나라 거의 일본화 됐을 거예요. 그만치 100년이나 세월이 쉽지 않아요. 근데 300년 동안 왜 살아남았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를 극복하고 로마 제국이 결국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오늘 정말 중요한 오늘 현대인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첫째가 방금 말씀했다시피 여기 비춰주세요.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당연한 소리지만 지금 우리 현대교회를 비춰할게요. 종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이 틀려요. 교회 내에서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종교인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빨리
종교인은 내가 종교 행위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겠다, 내 소원을 이루겠다는 것은 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는 불교에도 있고 어느 교회도 다 있어요. 종교 활동을 위해서 내가 내 소원을 이루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종교 활동을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간 겁니다. 두 번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수가 아니라 죽음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로마인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가 이 말을 해요. 로마인은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로마인 10명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 속에서 그 핍박을 복수로 안갚음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그 선택을 하면서 처음에는 조롱과 비난을 했지만 그것이 놀라움으로 바뀌고 감동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들이 직접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기독교인이 된 게 절대 아니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초대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 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사랑으로 드러난 그 모습에 깜짝 놀래고 그 모습에 깜짝 감동을 받아서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교리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실천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실 때 자연스럽게 죽음도 극복하는 놀라운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셋째, 로마인들이 놀랬던 것은 로마 사회가 외면한 소외된 자들을 돕는 그들의 사랑과 섬김의 순수한 삶에 대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고아나 가부나 이런 외면받은 자를 다 철저하게 로마인들을 외면했는데 이 기독교인만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배불르게 해주고 그런 사랑을 하는데 그 모습에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황금률 사랑입니다. 자, 300년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로마 제국 속에 성장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까? 사랑이죠. 자, 유세비우스라는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교회사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걸 제가 직접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조롱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야유를 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요? 첫째,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저렇게 죽는데 하나님 뭐 하고 있냐? 그래 조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가 말하는 하나님이 있으면 저 죽는 사람 살려줘야지. 왜 저렇게 사자밥이 되냐? 그러면서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들은 그들의 종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 자기들 눈에는 결국 비참한 죽음밖에 없었다. 그런 죽음을 주는 그 종교를 왜 믿냐?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핍박과 박해를 받아 죽는 저들이 도대체 그들의 종교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로마인들은 이 세 가지를 조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처음에 로마인의 이 비웃음과 조롱이 나중에는요, 조롱이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통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감화를 받고 나중에는 그들도 이 신앙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기독교 신앙에 합류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모습요?
초기 그리스도인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 저항하지 않는 그 순수한 모습을 보고 조롱이, 비웃음이 놀라움으로 바뀌고 그 놀라움이 결국은 그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1단계는 로마인들은 초대 기독교인을 조롱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인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이 조롱과 경멸이 뭘로 바뀝니까? 놀람으로 바뀌고 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합류하고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뭘 봤습니까? 그들의 말을 봤습니까? 그들의 순수한 사랑을 봤습니까? 순수한 사랑을 봤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44대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이거는 역사에 변곡점이 되었던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요 세 그림을 제가 따왔는데 요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게 300년 동안 핍박을 했던 그 기독교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칩시다. 300년 동안 그 억압의 핍박에 그 마지막 종지부를 끊었던 황제가 누구냐?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핍박을 금지시키고 공인을 시키고 이제 이때가 언제냐? 312년쯤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20년 후 로마는 로마 종교로 기독교로 채택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바탕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다음에 제가 시간이 나면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엄마가 누구냐면 헬레나입니다. 헬레나가 누구냐면 쉽게 말해서 평민 출신의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때 300년쯤 되니까 로마 시대 처녀들을 귀족들이 도저히 며느리로 삼을 수가 없어요. 다 문란해졌어. 그때 이 귀족들이 유일하게 며느리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처녀들입니다. 그 처녀의 한 명이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입니다. 이 헬레나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자기의 정적과 로마를 통일하는 대전쟁을 앞두고 콘스탄티누스가 꿈을 꾸게 돼요. 그날 꿈에 너 방패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 방패에 그리고 나가며 승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일어나서 방패에 자기 군인들 방패에 십자가 문양을 새기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대통일을 하는 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지금까지 기독교가 그 기독교 역사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았던 최고의 사건이 이 로마 박해인데 그 박해를 이겼던 이유는 사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주어라 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해야 될 10가지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네. 자,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선생님, 여러분 사람들한테 뭘 받고 싶습니까? 돈 빼고? 그거는 그거죠.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거죠. 저는 어디 낯선 데 가면 친절한 사람이 너무 좋아요. 친절한 사람이 너무 좋아요. 어디 낯선 곳에 어딘가 보니까 제 한 비춰주세요. 또 어떤 경우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 참 고맙고요. 또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참 고맙고 또 제가 얘기할 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참 고맙고 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고맙고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칭찬해 주는 것도 좋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내가 받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도 여러분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그걸 받고 싶다면 오늘 설교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죠. 내가 여러분한테 먼저 해주면 여러분도 내한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 10가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게 받고 싶은 10가지 핵심은 첫 번째, 사랑받기입니다. 뭐니 해도 부모한테, 배우자한테, 자식한테, 손자한테 사랑받는 게 최고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두 번째가 뭐냐? 인정받기입니다. 참 당신 멋져. 저 비춰주세요. 네. 자, 첫 번째가 사랑받기고 두 번째가 인정받기.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합니까? 인정받는 겁니다. 남자는요, 대통령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아내한테 인정받는 걸 제일 좋아해요. 네. 제가 옛날에 그 자기 개발 강사할 때 온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하니까 일주일 후에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할머니가 안 보인대. 그 사연이 어떤 내용이냐, 그 강의를 듣고 가서 자기 할배를 칭찬해 주려까 도저히 봐도 칭찬할 게 없더래요. 근데 센터장이 오늘 가면 할아버지나 남편한테 꼭 칭찬하는데 당신이 봐서 진짜 칭찬할 것을 칭찬해 주라 했는데 이 할머니가 보니까 할배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니까 할배 팔 근육이 좀 멋지더라는 거예요. 소대나시 난닝 걸 입고 있는데, 아이고 영감, 내 좀 비춰주이소. 아이고 영감 나이가 들었는데 팔 근육이 참 좋네요 하니까 할배가요 그냥 삐 웃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마다 할배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배 밥 먹으려 했는데 사람이 안 보여. 그 어디 갔나 싶으니까 지하실에 가보니까 아령 들고 있더라고요. 아령. 예. 그 왜요? 할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그건 아마 남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식이든 남편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자, 세 번째가 뭐냐? 친절받기입니다. 사람들한테 제가 친절 받으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네 번째, 배려받기. 비 올 때 우산을 나를 위해서 세워주는 그런 배려받기. 다섯 번째가 뭐냐? 존중받기가 얼마나 좋아요. 나는 비록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나를 참 존중해주면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자, 여섯 번째, 경청해주는 거.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 요즘은요,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얘기를 여러분 같이 잘 들어주는 사람은 제가 유독 좋아해요. 제 설교할 때요, 이렇게 우리 팀장님처럼 메모하는 사람은 좋은데요, 주무시는 분은 보면요, 가서 꿀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경청해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 여섯 번째, 공감해 주는 거. 아, 센터장님 그 말이 맞습니다. 예, 맞아요 하면 우리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공감해 주면 참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 주에 뭡니까? 내 편이 되어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내 편이 되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잘 됐든 못됐든 내가 네 편이다 하면 그게 얼마나 따뜻한데요. 그렇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주에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항상 예절 바르게 행동할 때 참 기분 좋잖아요. 끝으로 뭐냐, 공손하게 쟤한테 얘기를 해주는 이 10가지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10가지를 받을 때 뭐라고 나옵니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보면 내가 돈도 없고 몸도 아프지만 기분이 좋아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오는 건, 당신 그렇게 하려면 이 10가지를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좋은 행동 10가지가 있다. 그대로 하면 그 온다. 그럼 뭐냐? 첫 번째, 사랑을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옵니다. 그게 황금 룰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인정을 해 주십시오. 와, 우리 센터장 세계적인 설교가야! 인정해 주면 제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네.
인정해주기. 세 번째, 친절하게 행동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행동이 여러분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하는 사람한테 뺨 안 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제 네 번째가 배려를 해주십시오. 항상 배려를 해주고. 다섯 번째, 어떤 경우든 사람을 존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람 얘기할 때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감해 줘. 아이고, 김 여사 말이 맞네. 아이고, 나도 화가 나네. 아이고, 나도 기분 좋네.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 참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장례식장이 좋을까요? 결혼식장이 좋을까요? 장례식장이 좋아요. 왜? 장례식장은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내가 힘들 때는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10분만 있어도 그게 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제 요번에 큰 그 장례에 있을 때 내 친구가 아무 말 없이 하룻밤 같이 밤을 새주는데 이유도 얘기 없이 그렇게 할 때 그 친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는 거,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절 바르게 여러분 꼭 행동해 주십시오. 꼭 예절 바르게 행동해 주시고, 끝으로 사람을 얘기할 때 여러분 공손하게,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자, 이럴 때 상대방은, 여러분이 이렇게 10가지 하면 상대방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골든 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꼭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골든 룰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정확하게 찾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그 밖의 거는, 자, 누군가 당신을 싫어하는 것은 상대방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면 저는 대부분 그 사람이 한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은요, 그 원인은 따라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인간관계의 승패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습니다. 제 얘기에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큰딸하고 우리 아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뭐냐? 제 한 비춰 주실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 모니야, 예준아,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사귀는 것도 중요해.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친구한테 사랑받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사랑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모니야, 예준아, 그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아빠 뭐예요? 그럼 제가 그래 얘기해요. 그것은 네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아빠도 널 사랑하고 선생님도 널 사랑한다. 즉,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 아들한테 꼭 얘기해요. 네가 그 여학생 좋아하지? 네가 그 선생님 좋아하지? 그럼 그 선생님이 네 좋아했으면 좋겠지? 그 여학생이 네 좋아했으면 좋겠지? 예, 아빠! 그러면 네가 먼저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네가 먼저 그 여학생을 좋아하면 100% 널 좋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뭡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면 여러분은 절대 저를 사랑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 얘기 또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한테 먼저 사랑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한테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원인은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랑하면 반드시 상대방도 당신을 좋아하게 됩니다. 라고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골든 룰, 황금 룰은 이 황금처럼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해주었으면, 너희가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해주라.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골든룰, 황금률은 두 계명은 같은 의미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20장 39절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한 번 더 명심하시고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이나 똑같은 의미다. 즉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두 가지 주제의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가 골든룰, 초대교회가 박해를 극복한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복수를 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 로마인들이 외면했던 가난한 자들을 더 따뜻하게 돌보는 그것을 보고 로마인들은 처음에 조롱과 야유를 받다가 거기에 놀라움이 변해서 감동이 변해서 결국은 그들도 그리스도인을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받고 싶은 것을 그 10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꼭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밖에 인간관계의 원인은 정확히 이 내 자신한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황금률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사실은 여기서 오늘 결론입니다. 일반인들이 감동받는 것은 여러분 오늘 세상에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이 감동받는 것은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감동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설교나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오늘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람은 감동을 안 받지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렇게 순수한 사랑할 때 그 모습의 사람들은 감동받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로마인은 그렇게 순수하게 한 사람이 순교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로마인 10명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사회가 외면한 소외자들을 돕는 그들의 사랑과 섬김의 순수한 삶에 대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 한번 비춰주십시오. 오늘 골든룰은 뭐냐? 우리의 정체는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황금률이고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라는 뜻입니다. 그 생명과도 같은 사랑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실천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의 그 어마어마했던 300년간 핍박해도 교회가 굳건하게 살아남았던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 살아남았던 원인은 그 초대 그리스도인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와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와 계시면 질병도 우리를 어쩔 수 없고 세상도 우리를 어쩔 수 없고 죽음도 어쩔 수 없고 가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 그럼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도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골든룰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